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반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보니까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 종되었던 그때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주를 신뢰하는 해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주제로 우리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반년이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표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 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월 첫 주일에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1월 두 번째 주일에는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대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주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어떤 위험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해. 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 파도가 그 거세게 치던 바다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잔잔해지고, 배는 안정을 찾았고 또 제자들은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과연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무엇을 믿고 의지할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돈인가, 사람인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또 성공이 어디에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될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신뢰할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는 불신앙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네. 왜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네, 하나님은 인간들과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분리하면은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또 믿음을 배신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속이며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람들처럼 믿음을 배신한다거나 거짓을 말한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신명기 7장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언약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00대까지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영원히 약속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21장 4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 속 모든 약속은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은 거짓이 없고 정직한 마음, 위선이 없는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갈 때에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을 향해서 설 때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은 믿을 만하니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 세상의 거짓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실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주님의 언약을 붙들면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굳게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를 붙들고 소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믿음은 현재를 붙들고 소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원동력은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성품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끔 저에게 말만 하면 해결되고 말 안 해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속에 넣고 있는 말은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말해주지 않으면 눈치도 채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눈빛만 봐도 아나요? 우리의 지혜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안 하는 것은 있지만은 못하는 것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삭은 어떤 상황, 어떤 위험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을 신뢰해야 하나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되 우리의 마음속 동기까지도 알 수 있는 분입니다. 내 마음속의 계획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시고 미래까지 아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 비결입니다. 우리는 지도 없이 항해하는 배 같지만은 하나님은 등대이자 나침반이십니다. 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이 노래한 간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다윗이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이 찬송시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변치 아니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역경에 처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그 믿음이 요동치 아니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를 돕는 자 중에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할 산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럿 있는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그래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분이
다윗을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향해서 뿐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라. 주님은 어떤 대적들도 침범하지 못하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첫째는 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understanding, 이해력입니다. 내가 항상 모든 상황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내린 그 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분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더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항상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 그래서 그 말씨름에서 이기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이겨도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요즘에 대부분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서 항상 이기죠. 자매들이 항상 이기죠. 그렇지만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하며 살거든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뜻으로는 긍정적 마인드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긍정적 마인드가 있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답을 쉽게 내리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자신감 앞에 우리는 단서를 하나 붙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께서 도우시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말로 시작된 결정이 실패로 끝난 적은 없었나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틀림없는데, 근데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났던 그런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가던 바다에 안개가 짙게 끼었지만은 평생을 살아온 자기가 그 놀이터처럼 살아온 그런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과 강박을 믿고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짙은 안개와 높은 파도는 그의 감각을 무디게 해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내 경험과 자신감이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부에게 필요했던 것은 나침반입니다.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등대를 의지했더라면 그는 바다에 표류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늘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저는 GPS나 지도를 의지합니다. 왜 GPS를 의지하느냐?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평지를 바라보는 나보다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등 대시고 나침반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이해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방황에서 건지시는 비결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펴놓으셨죠 이미? 자,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실패라는 징벌이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나 종종 사람들은 반대로 갑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철, 자기의 이해력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범사에 모든 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게 잘 이해한 것 같아도 주님께 한 번 더 물어보시죠. 확인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광야길이 아니라 이미 닦아둔 도로를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세워두신 안내 표지를 만날 것이고 혼잡한 길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안전과 승리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아라.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지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어차피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할 테니 길을 지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성도들이 주님의 지도하심을 잘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하심을 따라 복종하는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듣기는 잘 듣습니다. 잘 배우죠. 성도들이 잘 배웁니다. 근데 복종은 잘 안 합니다. 알기는 알지만은. 옛날에는 시골에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 쉽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버리고로 그냥 벽을 쌓고 스레또로 지붕을 그냥 얹어서 비만 새지 않으면은 바닥에는 가마니를 깔고 그냥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생기면은 이제 바닥에 마루를 깔고 또 돈이 좀 생기면은 이 실링 천정을 만들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이게 천정이 없이 그냥 서렛대가 저 위에까지 서렛대만 탁 있잖아요. 그래서 실링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이렇게 모금을 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은 돈으로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자재를 잘 써야 되잖아요. 기술자는 또 무료 봉사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자재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옆 교회에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언을 했죠. 제재소에 가서 직접 자재를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싸도 라왕수은 사지 마세요. 라왕수이 뭐냐 하면은 이 라왕나무를 필요한 대로 탁 사방으로 잘라내고 나서 맨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반질반질하고 색깔도 좋고 가볍고 아주 좋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이게 우선 숟가락을 걸어야 되잖아요.
틀을 만들어야 되죠.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라방숭은 절대 사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싼 나무거든요. 라방숭은 땔감으로밖에 못 쓰니까. 그리고 합판은 적어도 5mm 두께는 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이제 딱 시작하는 날 그 선배 목사님을 불러서 가봤더니 강목을 라방숭을 사다 놓았고, 그리고 합판은 2mm짜리를 사다 놨습니다. 출렁출렁출렁 하는 그런 합판이죠. 그래서 이제 라방숭을 딱 걸쳐놓고 못을 하나 딱 박으니까 딱 부러지죠. 못만 박으면 부러집니다. 아무리 약한 못을 박아도 못만 박으면 뚝뚝 부러집니다. 시범을 딱 보여주니까 아우 잘못 샀군요. 많이 샀습니다. 이 정도 예배당이 컸으니까 얼마나 여기에 하려고 많이 사놨겠어요. 결국은 다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철사로 이제 등용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더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다른 나무를 조금 사가서 이제 중간에 심뜨는 부분만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에 신학생 한 사람을 섭외해서 그래서 같이 내려가가지고 뜯어내고 다시 이제 제대로 된 나무로 이제 공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도는 잘 봤죠. 조언은 잘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잘 듣고 돌아가서는 순종은 안 합니다. 자, 이것이 문제죠. 목사도 그런데 성도들은 뭐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까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가르쳐 주시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들은 대로 받은 바 배운 대로 그 말씀 앞에 실천하고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아라 하는 것은요, 교훈을 듣는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을 들은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복종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도하심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훗날 내 삶을 뒤돌아보면은 나의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떼가 되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면은 내 영혼이 소생되고 힘을 얻고 활력을 받아서 안정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내 경험과 지혜로는 그 변화를 따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모든 변수를 미리 아시는 주님의 지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세월 따라 변하라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에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2025년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연말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년은 주를 신뢰하는 해입니다. 왜 이런 표를 정하나요? 교회 올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마음에 다짐을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육신이 연약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그들을 또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기행 집사님 네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